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377쪽, 제 성경은 377쪽입니다.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사기 강의하는데 7절에서 15절까지 주제를 아비멜렉의 비극이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 나름대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모를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의 기대에 넘치게 된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통해서 늘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의 기대에 따르기는커녕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사는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못질을 박는 그런 그 행위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효막심한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효막심한 자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에 미치기는커녕 아예 불효막심한 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떠한 사람이냐? 기드온에게 있어서 자식이 약 한 70여 명이 되는데 그 70여 명의 아들들 가운데 세겜의 초백에서 난 소자입니다. 소자예요.
그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인 7명을 모조리 다 죽이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좌, 권좌에 올라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손주들까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우리들의 좀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요청 안 해가 기도니 말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결코 나도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초배자식 서자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겼느냐? 그것도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사는 외척의 도움을 빌려서 일종의 청부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행위가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에 얼마나 또 다른 행동이냐고 말이에요. 아버지 기드온은 결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손주들도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었고 또 기드온은 자식들에게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기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 아버지의 뜻과 전혀 딴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대로 있고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저 외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그 70여 명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의 막내였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요담. 그 요담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 자, 그는 이복 형제였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그곳에 가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는지 몰라요. 왜? 이복 형제들 70여 명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누구에게? 아비멜렉의 외척인 살고 있는 세겜 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세겜 땅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를 죽이는 일에 대하여 가담을 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였던 요담이 그저 용감하게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겜을 이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산이 있는데,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느냐? 그리심산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심산.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세겜을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맞은편에는 무슨 산이 있느냐? 에발산이 버티고 있어요. 앞이 그냥 뻥 뚫린 것이 아니라 앞에도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에발산이고, 세겜 땅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그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그리심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심산 꼭대기에 요담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저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딱 섰을 때 이 두 산이 만나는 계곡은 일종의 원형 극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앙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겜이 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뭘 의미하느냐? 자, 요담이 세겜을 찾아가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중앙에 세겜이 있고 그런데 그 세겜을 향해서 요담이 지금 마이크가 필요 없지 않아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왜?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 산 위에서의 소리가 저 아래 세겜 마을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와는 달리 왕을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설교다. 어떤 설교였기에 유명한 설교라고 하느냐? 그 설교는 일종의 풍요적인 설교였습니다. 풍요적인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 설교의 내용은 4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지금 세겜 땅을 향해서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 세겜 땅 구석구석에 다 전달될 수 있는 그 지형적 여건에서 서서 지금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에돔이 설교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4가지 나무의 비유다. 그 4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그 결과는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중국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동행을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두 경우 모두가 다 똑같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동행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 두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행히도 착한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여행하게 됐다.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야,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야. 참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부득이하게 지금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게 되죠? 야,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야, 나는 저렇게 못되게 살지 말아야지. 야, 저 사람은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겠다.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사기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서 아비멜렉의 비극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담이 지금 그리심산 산 꼭대기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비참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비극을 통해서 야,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비극적인 삶으로 마치게 되었던 그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져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을 망각해요.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본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인생의 본분을 망각해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인생의 본분 대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뭐예요? 대답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왜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대답을 유도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대답을 유도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밖에 가치를 가지질 않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요담이 설교를 합니다. 8절 시작.
자, 이 8절에 보니까 숲에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9절.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감람나무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이 감람나무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나무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를 지배해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왕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때 감람나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뭐라고요?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기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내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 본분, 나의 본분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본분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쭐대리요. 본분이 아닌 것을 탐하리요. 그 소리예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므로 그것이 나의 본분이므로 그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왕노릇 한다? 아니요. 왕노릇 할 사람은 많다. 내가 아니라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할 일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야. 나는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의 본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감람나무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그 나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들이 그래, 맞아. 너가 아니면 어디서 기름이 날 것이고 기름이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나. 그래, 맞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옮겨가게 되죠. 두 번째 어떤 나무를 만나게 되냐면 포도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화과나무, 10절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먼저 등장하죠.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역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또 우리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싶어도 참 되지 못해서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 알았어. 언제부터 할까? 내일 아침부터 왕노릇 할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 여러분 드셨는지 모르면 굉장히 달잖아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것이 이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의 본분이야, 본분.
그것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의 우쭐 되려 왕이 되려 사양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무화과 나무 네가 없으면 어찌 그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는가. 그 말도 맞다. 일리가 있다.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로 옮겨가요. 세 번째 나무. 자, 13절 한번 가서 볼까요?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12절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또 포도나무에게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 너가 우리 중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역시 이 포도나무 대담 역시 자기 자신이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분. 그 본분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우쭐대리요. 내 본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 되기보다는 나는 본분에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본분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모두가 다, 자,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이 임금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조차, 그 왕이 되는 것 그조차 자기의 기본 임무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도 기본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감람나무도 기본 임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감람나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도 자기의 기본 임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역시 무화과나무도 자기 기본 본분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버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내가 왕이 되겠는가? 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1인칭이 먼저입니다. 나 1인칭이 먼저예요. 내가 최우선이에요. 내가 뭐 잘 돼야 뭐 그 다음 나 못 치고 내 배가 배불러야 난 배고픈 것도 알고. 자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이 내용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1인칭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는 유는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당신. 유가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he, she는 3인칭으로서 맨 뒤, 맨 끝에 오는 것이 she, he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면 이런 세상 사람들과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같아서는 안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되죠. 달라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먼저가, 언제나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들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웃, 그 다음에 제3자지만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돼야 돼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걸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뒤집혀 있는 거라.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 조이, J-O-Y, 조이. 그 조이 선교단체는요, 그 단체의 그 정서를,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그 철자를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조이, J-O-Y인데, J, 먼저 첫 글자가 J자죠. 제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Jesus first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는 others second. 그 다음 이웃이라는 거예요. 제2는 그 다음 이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유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 정신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야. 물을 마셔도 내가 먼저, 배 불러도 내가 먼저, 배고파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당신, 즉 마지막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일평생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자신밖에 몰라. 신앙인이 아니라면 자신밖에 모르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 뭔가 지금 번지수가 틀려 있는 거야. 신앙인이 왜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은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신앙인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사업과 자기 자신, 특별히 자녀들의 성공,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만 복달라, 나만 축복해달라, 내 사업만 잘되게 해달라, 내 몸만 건강하게 해달라, 내 자식만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면 이게 뭔가 참 번지수가 좀 바뀐가, 잘못되었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중보 기도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웃 중에 고통받는 이웃이 많다라고 하는 거 새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요, 생각이 왜 엄청나게 많고요. 인간관계,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무에게나 고백할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사업이 망해서 그저 막막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직장에서 실직당해서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평일처럼 똑같이 출근하면서 공원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이웃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아이 덥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중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그 중에서도 외교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도 받지 못하고 왜 노출되니까, 삼성전자나 어떤 이런 기업체 사원 신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걸렸다 하면 목이 잘려지는 거야.
그런 위험 속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나와 전혀 관계없다, 상관이 없다 느꼈던 사람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그들이 나와 전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구나. 이웃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시야가 넓어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비하는 인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자기를 찾는다는 거라. 버릴 때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을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역설적인 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으면 얻게 되고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헛된 일에 소모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본분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삶의 목적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의 본분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허무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이것이 그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포도나무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내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이 가시나무에서는 그런 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비멜렉처럼 소모하는 삶을 산 건 아닌가? 헛된 삶을 산 건 아닌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 삶의 이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 보람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자신. 이게 신앙인의 삶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세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 아비멜렉을 비극으로 초래했던 세 가지를 가운데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가 뭐였죠? 자기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욕망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그것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다. 우리도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떤 연유로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고 또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기에 그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나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될 터인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말씀 앞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보람 있는 생애, 열매 맺는 생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